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손이 많이 가야 될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막 뛰어다니는 저희 서아랑 현도, 좀 더 그 위에 큰 시우, 윤우, 또 하은이 이런 아이들일까요?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요주의 인물은 준호예요. 준호. 준호가 누구냐면 이제 한돌 막 지나간 오늘 기도했던 그 성도의 엄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한돌 막 지난 아이는 기기 시작해요. 근데 잘 기어요. 네 발로. 다다다다 막 기어가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기어가요. 근데 왜 위험하냐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다치는 거예요. 서하고 현도만 돼도 계단이 있으면 내려갈 때 옆을 잡고 내려가요. 그런데 준호는 그냥 내려가요. 그럼 이게 되겠어요? 준호를 보니까 윤우가 어릴 때, 저 때, 딱, 조금, 윤우 더 어릴 때인데, 뒤집어질 때인데, 소파에 놓고 기저귀를 가지러 간 잠깐 그 사이에 소파에서 떨어져가지고 어깨뼈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깁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때가 제일 이제 조심할 때죠.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닥치는 대로 다 먹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거 있어도 그냥 가서 막 부딪혀요. 이때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활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돌 지나간 아이가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조금 더 이제 손이 덜 간 아이가 서하 현도고 조금 더 덜 가는 게 하은이고 조금 더 덜 가는 게 이제 윤우씨고 그리고 조금 덜 가는 게 은총이 이제는 뭐 좀 놔도 되는 게 이제 건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좀 덜 신경 써도 되겠구나. 이게 우리는 그냥 감지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신앙도 이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막 젖을 때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기 시작한 아이가 있고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있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럴 때 영적으로 누굴 제일 조심해야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한돌 지나간 준호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 이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른 같은데 어린이인 신앙을 가진 분이 있고 어린 신앙인데 어른 신앙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착각이 교회 생활 오래 한 어른들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어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활동하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끄럽게도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어린 신앙을 가진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왠지 신앙도 아직 어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단을 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착각이에요.
교회 내에 분쟁이 많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 모든 싸움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누구예요? 다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중직자들이 앞장서가지고 교회 분쟁과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내에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성숙할 만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아는 후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후배 목사가 몇 번이고 칭찬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전 교회에 섬겼던 그 교회의 한 장로님,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장로님의 미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해서 아이들이 새로 왔대요. 그런데 그 다른 선풍기 팬이 망가져가지고 아이가 찢겨진 거예요. 처음 온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를 장로님이 끌어안고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꿰매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의 집을 몇 번을 방문했대요. 그리고 이 모든 병원 치료비는 장로님 개인 부담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홀로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님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몇 번을 찾아갔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이분이 감동한 거예요. 이 사역자가. 교회의 큰 장로님이라면 교회 얘기해서 교회 예산으로 하거나 또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 직접 교육위원장으로 장로님이 나서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니 없어요. 그리고 입원한 그 아이 병원 함께 가가지고 꿰매기 하고 보호자처럼 다 해주고 집에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연말만 되면 모든 선생님들 모르치고 비싼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대요. 왜? 그랬더니 그게 왜 감동인데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 교사들이 너무너무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들 대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이 귀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색하지 않고 해마다 그것을 한대요. 물론 이분은 좀 돈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 내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안수 입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사님을 정말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내려놓기를 그렇게 권할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이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전부 다 커버했대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커버해가지고 장로님이 그분을 커버해서 이 목사님이 잘 은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싸움이 되면요. 가라,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안 나가라. 이걸로 싸워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교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지혜롭게 했던 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야, 정말 그 목사님 축복받은 목사님이다. 그렇게 성숙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때 그것들을 다 커버해주고 다 보듬어주고 지혜롭게 해결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넘어가게 했던 것이 이거 얼마나 축복받은 목사님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미담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불행하게도 많지 않아요.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어린 청소년,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들 한번 보세요.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언더우드,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때 한국 나이로 몇 살이냐면 26살이에요. 함께 들어온 아펜젤러 감리교 목사님, 그때 한국 나이로 27살이에요. 20대. 그 당시 조선이 어떤 나라였어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편견이 심하고 남녀 차별도 심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이분들이 미국이란 땅을 버리고 돌아온 이 한국으로 나온 20대의 청년들 그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안녕은 다 포기했어요.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20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한 착각을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나이가 좀 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으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이에요. 또 반대로 어리고 아직 미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써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집안에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어른들은 아이의 사이클에 맞춰요. 그런 것처럼 성장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양보하고 주의하고 우리 성숙한 자들의 언행을 주의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심령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해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대단히 조심했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대단히 조심했어요.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대단히 조심했던 이유가 3장 1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이게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어린 신앙인 자들. 이게 바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의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밥을 못 먹어요. 젖을 먹어요. 우유를 마시지 딱딱한 밥을, 거친 밥을 먹지를 못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부드러운 것은 먹는데 딱딱한 것, 거친 것,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불편한 것,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못 들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거칠었던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막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거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미 십자가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거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이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돼, 섬겨야 돼, 수고해야 돼, 네가 먼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은 뭘 좋아해요? 내 귀에 달콤한 말들, 잘 될 거야, 너 덜 고생할 수 있어, 고생하지 않아도 잘 풀리게 할 거야, 만사가 형통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비유 맞춰주고 좋게 해주는 이런 모든 말들, 이게 다 젖을 먹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바로 첫 번째 어린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이런 거 싫어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적인 것만 강조하는 설교자들 다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풀릴 겁니다. 성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당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당신이 섬겨야 됩니다.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바울은 바로 이런 신앙, 자신이 고생해야 되고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에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들은 우리가 지금 볼 때의 어린 신앙인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한 많은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들이 많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가 보기에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지금 신앙이 다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가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있고 또 누군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막힘이 없이 잘 이야기하고 이러면 우리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속은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인, 희생과 섬김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날마다 제가 죽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고백을 하고 더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지, 막 기도를 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신앙이 좋은 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 좋은 것은 기도회 끝난 다음에 누가 청소하느냐, 누가 양보하느냐, 그게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그럴듯한 자리에서 그럴듯한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직 어린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린 신앙인들 특징은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부드러운 죽만 먹어요. 제가 이걸 묵상할 때 그 젖을 먹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연약해가지고 아직 밥을 못 먹어요. 먹으면 설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들 말고 내적으로 아픔과 상처와 삶에 지쳐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잘 밥을 못 먹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심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 그들로 하여금 힘들고 삶이 곤고한 그들에게 이 사탄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삶에 찌들려져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 그래도 희생해 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그래 이리 와, 쉬어 너 애썼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요. 때문에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공고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너도 밥을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품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상처가 아물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뭘로? 사랑의 연고로, 서로 용납함으로.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젖을 먹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마땅히 지금 어른이 되어 있어서 밥을 먹어야 될 나이에 밥을 안 먹고 죽을 먹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책망합니까? 2절 보십시오.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 밥으로 못 먹인다. 너희는 감당 못해. 좀 무시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지금도 못한다 그래요. 과거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도 못해. 너희는 지금도 징징대냐 이거예요. 왜 맨날 징징대냐? 왜 맨날 어린애처럼 구냐?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들을 대단히 책망을 해요. 매우 쓴소리를 가요. 왜? 너희는 지금 밥을 먹을 때야. 근데 왜 여전히 죽만 먹고 있냐 이거예요. 왜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책망의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성장하는 게 마땅해요. 건강한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흘러가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자라.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래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매를 들어요. 쓴소리를 하세요. 깨우치도록, 일어나도록 바울이 한 것처럼 매우 쓴소리를 합니다. 이 쓴소리가 그걸 뭐예요? 바울은 밥 먹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젖 먹고 그만 징징대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들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보편적인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에 젖을 먹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밥을 먹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씁쓸해요. 이런 거 생각해 볼 때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밥을 먹기를 원치 않아요. 당신이 죽어야 돼요. 아, 싫어요. 저 안 죽을래요. 당신은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아, 싫어요. 제가 왜 희생하고 섬겨요?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아, 아멘. 이래요.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 가진 교회들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무엇인가 드러난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절실하게 계속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공동체가 잘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저도 안 죽어요. 집에서 와이프랑 싸우면 끝까지 싸워요. 서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 지는 사람이 어른인데 안 져요. 그래서 싸우고 나면 어떻게 늘 회개해.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나.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따가운 질책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내가 고백해야 돼요.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젖을 먹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밥을 먹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 성장해서 누군가 초신자가 왔을 때 예수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관대하게 품고 용납해주면 이게 건강한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어린 신앙의 첫 번째 특징, 이 사람들은 젖밖에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가운데에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시기심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에게 있는 소유, 재능, 외모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일부러 상처되는 말을 하고 일부러 비하하고 비꼬고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 둘이 있었어요. 둘이 다 솔로예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한 명이. 그 친구한테 생긴 남자친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계속 헤어지래요. 왜? 이러 이유를 들면서 막 헤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헤어지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한테 헤어지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서로였던 친구가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 진짜 이 친구를 위해서 해준 말이 아니라 위해서 헤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서 자기는 솔로고 쟤는 있으니까 이게 싫어서 미워서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절대로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신앙이 어리면 시기심을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와요. 신방 갔을 때에 예배 드리면 밥을 먹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밥을 탁 나왔는데 거기에 몇 분이 이런 반찬 나무나 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이런 고생해서 했어. 요리를 잘하네 막 했어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거 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이거 뭐 한 몇 시간이면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신방 갔을 때는 더 거하게 반찬을 차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딱 봐도 나와요. 시기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네요.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스타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누군가 막 갑자기 운동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에 많아요. 특히 열심히 있는 분들, 늘 누군가에게 칭찬받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시기심이 계속 충동질을 해요. 그 충동질이 누군가 무언가 잘할 때에 무시해요. 비하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저런 걸로 칭찬을 하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진짜 고생했다, 어려웠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에 이 마음이 달라요. 저분이 지금 어떤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알 때에 막 안타깝고 또 많이 기도가 나오고 안쓰럽고 뭐라도 좀 더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그런 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왜 그거밖에 못해라는 얘기를 하면 제 가슴이 찢어져요, 그냥. 저 여러분 가운데에 시기심으로 무엇인가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기심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시기심은 결국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시기심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깨요. 화평과 대조되는 것이 시기예요. 내적인 격렬한 흥분 상태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잡고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고 자식이 자신을 잡아요. 잠언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냐.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시기심이 있잖아요. 뼈가 썩는데요. 암적인 존재가 시기예요, 시기. 그리고 이 시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특히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는 공동체에는 누군가 시기심을 가지고 내뱉는 말,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바로 3장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요. 공동체 가운데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깨지기 시작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에 한 명이 시기심이 가득해 보세요. 다른 자녀를 칭찬을 못해요. 늘 불만이 있어요. 명절날 되면은 매일 싸워요. 왜 그래요? 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 형, 오빠, 누나를 칭찬해 주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으로 누군가 말을 할 때에 저는 그것을 막기를 원하고요. 누군가 시기심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 돼서 우리 가운데 다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부러움을 넘어서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발현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심이 사람을 죽여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그를 주장하는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시기심이 악한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심으로 팔았어요. 자기 친형제를 같이 팔아버려요. 이런 잔인한 행동하는 것이 이 시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린 신앙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에 대한 잘되는 꼴을 볼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이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행동이고 회개할 거예요. 절대 이것이 행동으로 말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또 시기심이 없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밥을 못 먹어요. 또 하나 시기심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바랄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까지 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영적인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알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 가지고, 사람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요. 사람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게 봤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대단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인간이 크게 보이고 인간의 능력이 위대해 보이고 인간 중심이었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전히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사람의 능력을 위대하게 보고 있고 사람 중심,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면 난 지금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었다면 오늘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젖만 먹고 있을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것들을 빨리 탈피해라. 그만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누가 나를 괴롭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지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고린도교회처럼 은사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낀다라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걸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만 이것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내 인생이 정말 큰 영향 끼치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로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징징대면서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울면서 끝나지 마세요. 소망 가운데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에게 받아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상 받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상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그로 인한 자부심과 자랑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사람의 상을 받았던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상을 받은 목마름으로 바뀌어져요. 왜? 사람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의 가치가 훨씬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의 가치가 훨씬 크게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상을 바래요. 하나님의 칭찬을 바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바래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 보인다면 우리는 용납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젖을 먹는 신앙이라면 여기에 우린 절대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돼요. 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끼어있기를 바라야 돼요. 좀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올 때에 그를 볼 때에 기꺼이 너그럽게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람 중심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품을 수 있고 운다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게 바뀌어져요. 건강한 공동체에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좀 지나면 바뀌어져요. 대단히 까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둥글둥글해져 있어요. 대단히 예민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좀 둔감해져 있어요. 부드러워져요.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치유되어져 있어요.
늘 연약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에 연약한 자가 들어갈 때 얻어지는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건강해지길 바라고 그래서 연약한 신앙인이 올 때 여기서 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한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했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보면서 살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이런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